구약 전체에서 그냥 복음의 내용을 뽑아내라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이 나오겠지만 에레미야서에서는 이걸 뽑아야 될 것입니다. 52장까지 다 이제 읽어가죠. 이번 주에 읽어가는데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은 유일무이하게 여기뿐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건 신약 아닙니까? New Testament. 테스트먼트가 언약이라는 말인데 Old Testament, 구약은 그냥 구약이죠. 근데 구약 속에 새 언약이 있어요. New Testament가 있다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 얘기했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한 번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도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음인 것처럼 구약의 복음, 에레미야의 복음, 그것이 31장 31절. 너무 중요하죠. 구약에 뉴 테스트먼트가 있구나. 에레미야가 언제적 사람인데 에레미야는 BC 580년경 570년까지도 사셨어요. 그러니까 600년경부터서 570년 그때까지 활동을 하신 분이니까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신 분이세요. 이사야는 언제부터 활동했냐면 이사야 1장 1절부터서 나올 때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그래서 이게 4명의 왕을 정권이 4번 바뀌도록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끝나고 다음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도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주 못된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 온 땅에 우상 갖다 뒤집어 놓은 그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아몬 때에 이제 에레미야가 활동을 조금 하기 시작하다가 본격적으로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상당히 어릴 때 8살쯤 때 왕이 됐는데 그래도 종교 개혁을 했던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너무너무 온 땅을 우상으로 완전히 그냥 덮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를 이제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아주 그냥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내용에 이런 말씀했어요. 32절에 이 언약은 지금 새 언약을 말하죠.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구약. 이게 구약이단 말이에요. 지금 새 언약은 구약과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과 같지 않다. 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세요. 언제나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신약에도 똑같이 비유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그리고 계시록의 끝에 가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것이 알미라는 거거든. 부부라고 하는 것을 야다, 동침한다, 야다한다 그랬어요. 야다라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둘이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부관계인데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 예식이 언약을 맺은 결혼 예식이 언약이 파기됐다 이 말. 언약을 누가 깼냐면 인간 쪽에서 깼죠. 하나님이 깬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은 이혼하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은 뭐냐? 그 결혼 서약을 파기한 그 신부를, 그 부정한 신부를, 남편을 배반한 신부를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고멜과 같은 창녀와 결혼해서 끝까지 남편을 배반하고 외간 남자하고 정을 통하면서 사는데도
계속 찾아가서 그 여자를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제서약이 새 언약이에요. 결혼 제서약은 뭐냐면 이제 새 언약으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해서 부활절을 또 지키고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지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날마다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하나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지만 실제로 그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부활이에요. 매일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혼 제서약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고멜과 같은 그런 신부를, 고멜과 같은 그런 아내를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랬어요. 호세아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더니 예레미야 1장에서 28장까지가 막 너무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이 나셔가지고 그 결혼 서약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신부된 선민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분이 나서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래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28장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읽어보면 막 무서워서 읽을 수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29장부터서 마음이 싹 바뀌어지시더니 30장에 와서는 급기야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비록 매를 때렸지만 이사야 선지자 같으면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은 흔적뿐이다 그랬잖아요. 얻어 터져가지고 성한 것이 한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소도 구유를 알고 나귀도 제게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았던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두드러 맞아도 못 깨닫는.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매를 맞는다거나 하나님 어떤 징계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다 심판이나 저주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새로운 하나의 방식이에요. 방식.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냐 그랬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없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단 들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에요. 그건.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28장까지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막 선포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가서 또 전하면 두드러 맞고 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그러니까 내가는 다시는 안 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전하는 거 봐라. 빌어먹을 것들 이러면서 안 전하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20장에 뭐라 그래요?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멸망의 그 심판이 가까이 왔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11절부터 그러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포로된 곳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29장이에요. 29장은 이제 포로로 이미 끌려갔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네가 편지를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적어가지고 포로들에게 보냈어요. 바벨론까지. 예. 그래서 일찍 돌아온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이 금방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절대로 거짓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자녀들 결혼시키고 장가 보내고 다 해야 된다. 집 짓고 거기서 밭을 일구고 오랫동안 살아야 될 것이다. 70년 동안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를 때렸어도 이제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전해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비교한다는 자체가 불경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들이 사랑하는 것은 저쪽 상대방에게 뭔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 돼요. 얼굴이 못생겼으면 마음이라도 이쁘든지, 예? 마음은 어쩐지 몰라도 얼굴이 그냥 아주 이쁘게, 빼어나게 이쁘게 그냥 생겨버리든지, 아니면 뭐 얼굴은 형편없고 그냥 그래도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탁월한 무슨 재주를 발휘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사귀다 보면은 미운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멋있는 매력이 있으니까 그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봐봐요. 아, 내 취향이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도 죽고 못 사는 사람들 보면은 뭘 보고 좋아했을까 할 정도로 뭐 생긴 것도 별 볼 일 없고, 그런데 둘이는 죽고 못 살아요. 뭔가 상대방에게서 매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것과 달라요. 하나님은 일방적이고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창조적인 사랑. 사랑할 대상을 아예 만들어버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자격이, 사랑받을 만한 능력이나 하나도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창조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놓는가 봐라. 지금은 매를 때리고 지금은 이 아픈 시절을 광야에서 또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보내야 되지만 내가 너희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을 거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땅에 다시 불러들일 거다.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게 이제 새 언약 때문인 거예요. 새 언약 때문.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 것이죠. 첫 번째 결혼 서약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첫 번째 결혼 서약이에요. 너희들을 손잡고 출애굽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앞에 손잡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첫 번째 결혼 서약했다. 5절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결혼 서약이었어요. 첫 번째 구약 Old Testament.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24장 4절부터서 8절까지가 그것을 이제 문서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제 언약서, 결혼 언약서를 가져다가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신부 그리고 다 했는데 신부가 이랬단 말이에요. 준행하겠다는 거야.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다. 그래서 소의 번제를 드릴 때 그 피로 백성들에게 뿌려서 첫 번째 언약을 확증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와 19장과 24장에 나오는 첫 번째 결혼 서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두고 했어요? 말씀을 두고,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두고 한 것이죠. 율법을 두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두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소설가의 소설을 읽어봐요. 그 소설가의 글을 읽어보면 그 소설가 쓴 저자의 스피릿, 영이 거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신이 그 속에 깃들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은 그 뭐예요? 살리는 것이다. 육은 무익하다. 영은 곧 성령을 말씀하는 거고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삼위일체의 관계가 항상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혼서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지킬 수 있었어요? 못 지켰어요.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왜 못 지켰을까요? 못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너들 못 지켜. 지킨다고 끝까지 우긴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자부하고 살았어요. 저런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나사렛 괴수 이단으로 우리 유대인의 법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미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했는데도 그 살아났다고 헛소리를 떠들어대면서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왜 주셨어요? 지키도 못할 걸 왜 주셨어요? 그 주시는 이유는 또 우리가 나중에 율법 공부할 때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건 아세요. 왜 못 지킵니까? 우리가 범죄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범죄하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의 후손으로 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뿌리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가도 옆으로 가는 개 마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네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이 계신다는 걸 네가 잊지 마라. 이거예요. 그분을 꼭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그 말이 자식 키우느라고 얼마나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냐, 돈 버니라고 얼마나 고생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 언약으로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법을 갖다가 너무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내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께서 안식일이니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다 죽여야 된다 이랬는데, 그러면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니냐를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몇 그램 이상 들고 다니는 게 일이고 몇 그램 미만은 일이 아니고, 물건을 또 들고 다니더라도 몇 마일 안에 걸어가는 건 괜찮은데 얼마 이상을 걸어가는 건 또 일하는 거고, 이걸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안식일 조항도 세부 조항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가 없는 양이 되어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한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울래? 내 멍에는 쉽다. 그리고 가볍다. 그랬어요. 새 언약은 너무 쉽고 너무 가벼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많은 율법의 조항을 지킬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완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다 완성을 해버려 지켜버렸어요. 주님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33절을 또 읽어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언약서는 돌에 새겨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양피지에 써놓고 파피루스에 써놓고. 그런데 그 첫 번째 언약은 못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새 언약은 어디에다 쓴다 그랬어요? 마음에다 써준대요. 우리 속에다 넣어주신대요. 이게 바로 말씀은 곧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여기에 이루어진 내용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이제는 속에 내 영을 주어. 요거 이제 에스겔 36장에 가면 더 선명하게 나와요. 에스겔의 복음서가 3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영을 주겠다. 확실하게 거기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34절 또 읽어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유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는 우리 죄를 사한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뒤로부터서는 누군가가 가르쳐갖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영이요, 말씀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암과 같이, 부부가 동침함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오시면.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런 설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한 만큼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설명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 안에 있는 뉴 테스트먼트. 이분은 요시야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고국 유다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 아닙니까? 그 왕이 멸망해서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개 끌듯이 끌고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그 장면을 목도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자기 나라가 망한 걸 봤어요. 자기도 포로 중에 끌려서 가다가 당신 에레미야 아니야? 그러면서 끌려가고 있는데 바벨론 병사가 풀어줬어요. 당신은 돌아가시오. 당신 땅에서 사시오. 당신 땅에 바벨론에 충성하는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놨으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열심히 같이 일하든지 당신은 돌아가라. 그래갖고 포로 중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돌아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달랴를 죽여버리고 바벨론의 우호적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이완영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죽여버려야 한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달랴를.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보복할 것이 두려우니까 도망가자. 그런데 도망갈 때 에레미야를 끌고 가잖아요.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집트로. 절대로 하나님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끝까지 이집트로 간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하여튼 정말 망할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안 돼요. 저주를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옛말에 도적 받으려면 개도 안 짖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는 자기의 나라에 그 종말을 목도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던 것이 그 다음 우리가 읽는 에레미야 애가 눈물의 편지 아닙니까? 애가 눈물의 노래.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우리 조선 땅에서는 옛날에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단장이 뭐예요?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말 아닙니까? 철사줄로 꽁꽁 묶어갖고 남편들을 끌고 가는 그 미아리 고개 끌려가면서 뒤돌아보면서 끌려가는 그 한많은 미아리 고개를 바라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했냐. 에레미야가 단장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던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BC 1446년이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대략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1446년에 이 결혼 서약을 1차 서약을 했는데 그 이후로 840년을 지나서 840년 후에 586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서약이 파기되는 것이 840년 후에 파기됐어요. 누가 파기했냐? 그 유다가 파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이 신부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재서약하겠다. 그런데 재서약하는 그 서약은 이전 방식과 같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재서약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두 절을 보면은 우리가 늘 성찬예식 할 때 읽었던 본문이죠. 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첫 번째 언약에도 피가 있었죠. 소의 피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뒤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는데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어디에 뿌렸어요? 우리 마음에 뿌렸다 그랬어요. 에스겔에서는 이제 그 설명을 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때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뉴 테스트먼트의 전체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성찬 예전을 제정하시면서 그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요한복음 6장의 표현으로는 계속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랬고, 그렇죠? 새 언약을 지키는 길을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나의 살은 참된 떡이요 참된 양식이니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 이걸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먹어야 될 너희 양식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지 않냐? 그러나 이 떡, 이 피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수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살리라. 요한복음에서 계속 오병이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쫓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제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어떤 일을 잘해도 예수 믿는 일을 등한히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 하나도 안 한 것이에요. 그죠? 맞죠? 그러나 예수 믿는 일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한 거예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 믿는다는 발음 교리적이에요. 교리적이에요. 너무나. 그러죠? 너무 수평적이라. 믿는다는 말은 추상적이에요. 너무나.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예수님이 딱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먹는 걸로 표현해 주니까 우리가 하도 먹는 거 좋아하니까 예수님도 먹는 거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잘 잡수시면은 아니 세례요한들은 와갖고 맨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막 이러더니 저놈은 맨날 죄인들과 세례들과 먹고 마시고 귀신 들렸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주님은 잘 드셨어요. 금식하지도 않았어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기 전에는 잘 먹어야 된다. 예수님은 먹는 것으로 표현을 잘 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먹고 왔잖아요.
오늘 스테이크 드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스테이크를 어떻게 먹어요? 소를 산채로 먹어요? 아니, 죽여 먹는 거예요. 죽여 먹는 거예요. 피 빼고 가능한 피를 많이 빼고 죽여갖고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양식이잖아요. 그게 육체가 살려면 그렇게 먹는 거예요. 다 죽여 먹는 거예요. 안 죽여 먹는 거 있는가 봐요. 꼭 어긋난 돼지발톱 마냥 안 죽여갖고 먹는다고 그래요. 뭐 낙지, 회. 아니 그게 안 죽었어요. 지금 칼로 난도질을 해갖고 거기다 소금 뿌리고 참기름까지 발라가지고 그래도 덜 죽어서 입에서 작은 장을 씹어가지고 그래도 덜 죽어갖고 조금 움직이는 것을 뱃속에서 그냥 뭐가 나와버려요. 위액이 나와갖고 녹여버리는데 그게 끝까지 저 밑에 나올 때까지 움직이고 있다 해봐요. 그냥 이머전시 가야 합니다. 안 죽으면 절대로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 죽여서 먹었어요. 벼도 잘라다가 다 말려갖고 죽여가지고 그것도 푹 삶아가지고 밥을 해서 먹었고 상치도 다 잘라서 먹었고 배추도 다 소금 간해가지고 완전 죽여서 먹었어요. 이게 먹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명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먹으라고 내가 죽었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 밥 됐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 양식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을 또 더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하늘 아래 해 아래 어떤 생명을 먹어도 그건 양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나인성 그 과부 외아들처럼 그런 걸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네. 조수미 씨, 내가 오늘 무슨 노래 듣다가 조수미 씨 목소리가 탁 나오는데 천상의 목소리, 신이 내린 목소리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조수미 씨가 세계 소프라노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 그보다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나는 이미자 씨만 목소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조수미 씨 목소리는 아무도 못 따라간대요. 네. 그분의 생명은 뭐예요 그러면?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조수미 씨가 목이 나가버렸다더라. 그러면 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명이 진짜 참 생명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목소리 안 나온다고 이제 죽어야 됩니까? 자살해야 됩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해 아래에 있는 가짜 생명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사랑하고 그걸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더러운 죄악이고 마음의 더러운 피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식이 생명입니까? 생명인가 아닌가 증명해봐요. 마음에 근심을 주면 그건 참 생명이 아닙니다. 이로부터 온 생명은 반드시 기쁨과 평강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참 생명이 아니에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활기차네 그랬어요. 참 생명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참 생명이 비치면 길가의 꽃 한 송이도 그렇게 아름다워. 왜? 우리 아버지의 솜씨가 거기서 막 솟아나고 있으니까. 새 한 마리를 봐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더러운 피가 되고 더러운 생명이고 가짜 생명인데 그 생명을 매일 먹으면서 그 생명으로 기쁨 얻어볼까? 그 생명으로 인생 살만나게 해볼까? 그 생명으로 인생을 뭐 좀 실현시켜볼까?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서. 그것을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참 생명으로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먹냐? 구체적으로 이제 그 먹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크리스찬의 기도는 식사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거예요. 기도는 뭐 호흡이니 뭐니 그런 말 많이 하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 더 정확한 말은 기도는 식사 시간인 거예요. 어떤 식사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양식으로 내 음료로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내 마음에 참 생명이 아니었고 가짜 생명이었고 더러운 생명이었고 더러운 피였는데 그걸 마음에 품고서 거기서 기쁨이 사라지면 근심하고 거기서 기쁨이 조금 오면 좋아갖고 그냥 죽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이 옛 생명, 나의 이 언약 안에 있는 나를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날마다 기도 시간에 그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식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딱 터지면 내가 또 마귀에게 또 속을 뻔했구나. 내가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가짜 생명을 마음에 담고 살았다가 여기서 내가 가짜 생명이 무너지는 걸 보고 슬픔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때 내가 또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고 옛날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했죠. 구약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과 죄에 대하여서 이미 끝장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것을 여기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기도 시간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식사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하면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근심을 못 벗어나는 사람. 조금만 무슨 뭐 다 헤아려 무슨 문제만 하나 생겼다 그러면 막 기분이 그냥 디프레스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고 못 살겠고 그냥 세상 사는 맛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뭘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양식을 주셔도 양식 안 먹어. 끝까지 안 먹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있노라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나도 이제 세상과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노라면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평강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식사 시간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근심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근심이 올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세상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하세요. 너무 쉽다. 너무 가볍다. 그랬던 거예요. 너의 멍에를 메고 배울래?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 선생들 저 서기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들었지. 지들도 못 지키는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있지 않냐? 저놈들은 살인 안 했다 하지만 사람을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했고 저놈들 간음 안 했다 그러지만 저것들 얼마나 간음하고 사는지 몰라. 저들 우상 숭배 안 했다 그러지만 이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했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저것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심판 안 받을 줄 알아? 다 회개치 않냐면 찍어서 불에 던지우는 것처럼 저들은 불구덩이로 들어갈 거라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쉽고 가벼운 계명을 줄게. 나한테 와서 배울래? 주님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게 힘듭니까? 주님의 계명 그 새 언약이 힘듭니까? 예? 안 돼. 건강지키는 게 힘듭니까? 주님의 새 계명이 힘듭니까? 어떤 게 힘들어요? 아이고 돈 벌기가 훨씬 힘들죠. 자식 키우기는 더 힘들죠. 내 건강 지키기는 더더 힘들죠. 그러나 주님을 살과 피를 내 양식으로 먹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진짜 생명인 줄 알고 거기서 무슨 기쁨이 나오는 줄 알고 거기서 무슨 행복과 만족이 나온 줄 알고 거기서 빨아먹으려고 심장을 빨대를 꽂아놓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에 죽으신 그 죽음은 나를 세상에 대하여 죽으신 죽음이었군요. 나도 죽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만 먹어요? 혈압약 한 번 먹고 끝나요? 당뇨약 한 번 먹고 끝나요?
하루에 그건 한 번 먹으라고 의사가 처방했지만 주님 어떻게 뭐라고 해요? 시도 때도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날마다 먹었다라는 것은 분초마다 먹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먹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밥 먹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활화해야 돼. 생활화. 십자가 생활화. 기독교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고 가장 쉬운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이걸 마귀가 절대로 못 깨닫도록 마음의 문을 닫고 길을 닫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 에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586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구약시대에 선포해놓고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오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있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었고 각자 시대가 다른 때 썼고 각자 다른 장소에서 썼고 각자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다 똑같잖아요. 한 분 성령이 말씀하셨고 모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새 언약만큼 행복한 언약이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 언약으로 사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을 보게 하셨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게 하여 주셨고 우리는 메시아 이후에 살아가면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음료로 먹고 마시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